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적만 하시고 말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세요. 개개동기에서요. 참,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죠. 문제만 지적하기는 참 쉽습니다. 문제 지적하기는 아무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뭐 금방 그런 걸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각항단 합동 훈련에서 법의 사정에 대한 강의를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누가 그러대요. 법의 사정 하는데 문제 제기만 나보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그 당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도 책임자였다 이 말이지. 나도 교정원장도 하고 이렇게 다 한 양반이 문제만 잔뜩 제기해 놓으면은 법의 사정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찌 조심스럽던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참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돌려갖고 잘했죠. 근데 우리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은 아무나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안 해주면은 말입니다. 앞에 문제 제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문제로 남는 것이거든요. 자, 이걸 해결하자. 첫째, 어떻게 해결하느냐?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걸로 나는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겠다 하는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다. 말이죠. 자, 참, 그러니까요. 참 대종사님 대단하신 겁니다. 그 개교동기 문장, 작은 문장, 그 간단한 그 문장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맥을 딱딱 짚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이제 대단한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리적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제가 보기는요, 진리 자체를 신앙하는 종교다. 진리 자체를 신앙하는 거. 그 자체, 이 진리, 이 자체를.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교조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그 시대 문제점, 사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금 파란 고요가 온다고 그랬죠. 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하면은 종교가 제대로 자기의 종교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제대로 자기의 종교 역할을 다 했으면은 그런 파란고의 현상이 안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파란고의 현상이 오는 거다. 자, 그러면은 종교가 왜 자기 신앙을 못하는가 하면요,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뭔가 하면요, 교조 신앙이다. 교조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nem분을 신앙. 자, 우리가요, 제가 이제 한국 우리도 종지협이라고 있어요. 종지협, 종교 지도자 협의회. 거기 있는가 하면요, 또 KCRP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원장을 하면은 거기 이제 원불교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밥도 먹고 뭐 이제 어디 술래도 댕기고 하는데요. 평상적인 대화는 그냥 통해요. 다 같이 통해요. 근데 교리의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것이요, 대화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
교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같아요? 다르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조가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말이죠.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한국의 종교들이 말이죠. 한국은 말이죠. 세계의 유례를 볼 수 없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현상. 이거 뭐냐면 세계 종교의 백화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이해가죠? 지금 이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이맘이 와가지고 나한테 지난번 대학교육 될 때 염주를 하나 주고 갔는데 이슬람 그 신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4, 5만 된대요. 그래서 이슬람까지도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극심하게 지금 심화된 곳이 바로 한국 사회인데 왜 이렇게 말이죠. 그래도 종교적 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한국에서는요. 종교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안 일어나느냐. 그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원불교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 그거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말하니까 지금 그런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교 원불교 대단한 종교입니다. 왜 대단한 종교냐? 교조를 신앙하네요. 우리는. 뭘 신앙합니까? 교조가 깨치신 진리를 신앙하거든요. 그 진리 자리에 가서는요.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모든 종교가 다 만날 수 있어요. 맞죠? 그게 이게 뭔가 하면요. 진리적 종교신앙.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서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나는 해결하겠다. 그런 포부와 경륜을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에다가 담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그게 참 이게 이 과거는요.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엄과 방편이 이 장엄, 방편 이게 많이 동원됐어요. 신앙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앙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엄과 방편을 많이 동원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은 참 복도 많으셔요. 뭐 부처님 하여간 절에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은 다 검 안 입은 부처님 안 계시대. 안 그래? 다 검 입었죠? 아이고. 다 검으로 다 입고. 그게 장엄 아닙니까? 검 안 입은 부처님보다는 검 입은 부처님이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참 석굴암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도 김대성 그분이요. 석굴암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도요. 정말로 그 공법을 기법을 기가 막히게 사용했어요. 그게 다 장엄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팔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 돌멩이로 정으로 찍어요. 탁탁탁탁 이게 찍는데 어때 찍는가 하면요. 이렇게 내려 찍는가 아니라 역으로 위로 치 찍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해에서 해가 착 뜨면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부처님의 이 찍은 돌멩이에 이것이요 살이 말이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이걸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뭔가 하면 다 장엄이에요, 장엄. 자, 진리 자체의 신앙, 진리적 종교의 신앙.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두 번째는요, 진리의 변화의 법칙인 인과를 신앙하는 거예요. 인과. 인과를 신앙하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의 작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불생불멸 인과보응 그러죠. 불생불멸 인과보응. 그래서 불생불멸은 이제 체가 되고 인과보응은 이제 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체의 용으로 이제 해서 인과보응을. 근데 진리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이요, 진리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진리가. 인과로 변하는. 인과지. 변하는 것이 인과다 말이죠. 한시도 진리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변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우리 지구도 지금 돌고 있죠. 지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계속 안 돕니까? 우주가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다 뭔가면요, 이론상 진리의 변화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위력이에요, 이것이요. 자, 이제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면 어떻게 보면 자작자수 그러죠. 자작자수.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 말이죠. 그 말이죠. 자작자수. 그리고 자업자득 그러죠. 시업은 지가 받는. 내가 복 좀 지으면 여러분들이 내 복 가져갈 수 있나? 없어. 거기 다 흔드네. 맞는 겁니다. 자, 이게 창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의 변화의 법칙인 이 인과를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요. 인과를 확실하게 알면은요, 생활의 패턴, 자기 패턴이,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인과를 믿는 사람은 복록을 사실적인 것에서 구합니다. 복록을요. 사실적인 것에서 구한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니까 다 지금 이해가죠? 인과의 일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을요. 근데 하는 그 생활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인과를 아는 사람하고 인과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게 뭔가 하면 천지 차이예요. 하다 내가 아까 뭐 문병 갖고 돈 좀 썼다고 얘기했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요즘 방을 정돈을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이제 뭐 많이 모아놨어. 그것을 이제 봉투를 한번 열어보니까요. 전부 거기다가 시봉금 해갖고 나한테다가 다 해가지고 누구 합장 해갖고는 봉투를 받아놨는데 봉투가 받은 봉투가 이만치 돼요.
그걸 보고는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 먹었구나. 그것도 모아놓을 필요가 있더라니까. 그 불태워 버렸으면 내가 이런 생각 못 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건강경 이치로 보면은 그렇게 아무리 받아봤자 교전을 설해주는 것이 더 복이 많다. 그렇게 되겠지? 나 여러분들에게 복 짓는 거 지금. 그리고 이것이 라디오에 나가고 말이죠. TV에 나가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말입니다. 그걸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어요. 이 인과. 그 내가 서원관에 살 때요. 어느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집이 가난했던가 이불이 없이 그냥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불 한 채를 다 줬어요. 주니까는요. 그 학생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불 한 채를 주고 나서 받은 저의 기쁨은 말입니다. 참 기쁘더라고. 그 한 채를 주고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니까는 뭐 이불 한 채 준 것이 뭐가 그렇게 뭐 좋아서 그러냐 하지만도요. 그 상황을 모르면은 말입니다.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이불 한 채를 주고 나서 그렇게 기쁘더라. 인과를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말입니다. 자기 신앙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 버려요. 자, 이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결 방법의 두 번째요. 사실적 도덕 훈련을 줘. 사실적 도덕 훈련. 앞에 말입니다. 그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런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지금 거기다 이제 표명을 지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마음을 단련하는 도덕 훈련이다. 마음 단련하는 도덕 훈련이다. 마음 단련.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것이 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실적 도덕 훈련 그러면은요. 마음 훈련 이렇게 연결시켜. 바로 연결돼. 요사이 인문학이 많이 떠더라고요. 인문학이 많이 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 강자들이 이 매스컴에서도 인문학 강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다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문학을 많이 이게 중요시 여기는데, 자, 우리 이제 원광대학 지금 사상연구원에서도요, 아젠다 명이 마음 인문학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음 인문학 하는 이제 아젠다 명을 한국연구재단에다가 이제 계획서를 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제 받아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요, 이 마음 인문학 이걸 딸 때요, 아젠다 명도 그걸 아젠다라고 그러대. 난 뭐 예전에는 아젠다인지 몰랐어. 아젠다가 뭔지를 몰랐다니까. 그래서 아젠다 쳐보니까는요, 뭐 의제, 회의 뭐를 끌고 가는 의제 뭐 이렇게 그 아젠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학교 가가지고 이사장 하면서 좀 유식해졌어. 그런 걸 보면요. 그게 이제 아젠다명을 마음인문학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했어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걸 채택을 안 해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채택을 해줬다 이 말이죠. 채택을 해줘가지고 이 마음인문학연구소에다가요 10년간 1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1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뭘 연구하는가 하면요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갖고 3년간 일기 3년간 평가를 했어요. 작년까지. 평가를 했는데 우수 연구기관으로 연구 아젠다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론은 이제 11권의 책을 내가지고 끝냈어요. 앞으로 3년간은 뭐 할 거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제. 마음을 단련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그게 뭐냐? 이 인성이에요. 인성력. 인성 단련. 이 마음. 아이들이 요시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말입니다. 전부 뭐 게임, 뭐 이런 데 전부 다 끌려가고, 아까 그것이 이제 이 얘기할 때, 파랑고의 현상에서 물질 세력 얘기를 했죠. 그런 대로 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까 주종 본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근본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말이죠. 근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마음 단련이다 말이죠. 근본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이 인성의 중요성이 지금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 지금 전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수의단이 되셔가지고 활동하시고 교원 개정을 주도하시는 지금 법관 한 분이 계셔요. 양반이 로펌에 안 들어갔거든요. 로펌이 어떤 곳인가 아시죠? 법무법인. 근데 양반이 로펌을 딱 안 들어가버려요. 안 들어가고 뭐 하고 댕기는가 하면 요시 말이죠. 이순신 강의하고 댕겨요. 이순신 장군 있죠? 하고 그 양반이 말입니다. 이순신에 대해서 책을 몇 권을 낸가 하면요. 4권을 냈어요. 제일 첫째 낸 책이 뭔가 하면 이순신 평전 해갖고 나 부산 교구장 할 때 내서 한 권 주더라고 봤어요. 서울 교구장을 하는데 그걸 북포스라고 하는 벤처회사에서 판권만 넘겨주면 자기들이 재판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넘겨줬더만 세상에 이름을 어떻게 바꿨나 하면 이순신 평전이 아니라 북포스에서 만든 그 책 이름이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멋지죠? 그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클라이막스한 그 부분 아니습니까? 그 부분을 탁 드러내갖고 책 제목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말이죠. 팔리는데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돼버렸다. 그러고는 양반이 나가고 헌법재판관 나가고 지금 막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강의하는데 뭔가 이순신이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데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그러고 다니니까는 국가에서 말이죠. 인성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인성위원회 위원장을 이 양반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 말이죠. 우리 마음인문학연구소에다가 준 이 아젠다는 말이죠. 정말로 시적절하게 줬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적 도덕 훈련을 통해 갖고 이 마음 문제.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고 그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적 훈련의 두 번째는요. 더불어 사는 방법을 단련하는 훈련이다. 더불어 사는 방법. 더불어 사는 방법. 사람들은 말입니다. 혼자는 잘 삽니다. 참 잘 살아요. 우리 교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무님들요. 교당에서 살으시면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혼자 잘 사는 것도 잘 좋은 것이지만도요. 더불어 같이 둘이 잘 사는 거, 함께 잘 사는 거. 이거는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잘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영웅시대였습니다. 과거는요. 과거 영웅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웅시대는 갔습니다. 영웅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게요, 인간관계는요,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요.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죠. 1 플러스 1은 2. 근데 인간관계는요, 1 플러스 1은 2,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0.5가)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최악에 가서는 말이죠. 아주 없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그런가 하면은요. 이것이 1 플러스 1이 잘 화합이 돼가지고 정말 되면요. 2도 되고 3도 되고 10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이제 인간관계가 저렇게 중요하고, 아마 이제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요, 영웅 시대가 아니라 공의의 시대입니다. 대중의 시대.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단도 말이죠. 대종사님 생식 기운은 대단종사님으로 대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생식 기운은 대산종사님으로 끝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 앞으로 이제 지금 가는 시대는 뭔가 하면 공의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모르는 것이 정상이요, 여러분들. 교단에 살다 보면은요, 뼈저리게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대종경에 나왔죠. 현직 종법사보다도 법위가 더 수성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에 따르라. 그랬죠? 공의의 시대. 그래서 사실적 도덕 훈련을 통해 갖고 이거를 우리가 말이죠. 같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그런 시대로 그런 훈련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적 도덕 훈련, 진리적 종교의 신앙 두 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영원한 원불교의 목표가 뭐냐? 그 결과입니다. 결과는 뭐냐? 광대무량한 낙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원불교 개교의 영원한 목표는 뭐냐?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아, 이름만 들어도 좋죠. 참, 이 광대물회관 낙원이다. 이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집단적으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영원한 목표는 광대물회관 낙원이다. 이 말은 말이죠.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을 낙원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잖아요. 사는 이 삶의 터전을, 그게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죽어 천당 간다. 죽어 지금 그 극락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뭐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 삶의 터전 이 자체를 광대물회관 낙원으로, 극락으로, 천당으로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요. 광대물회관 낙원이라는 뜻이요. 우리 죽어갖고 그렇게 간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광대물회관 낙원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럼 알아봅시다. 첫째, 마음이 개조된 사람이 사는 세계예요. 마음이 개조된 사람.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뭐 사람들은 뭐 다 자기 마음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지 낙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바뀌어야지? 자, 첫째, 사로잡힌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광대물회관 낙원 세계에 사는 사람. 사로잡힌 마음. 부처님의 최초 보보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 고집멸도 사성제예요. 자, 부처님은 뭔가 하면 이 인간은 고라 그러고. 그런데 고는 어디서 오느냐? 집에서 와요. 집은 집착이에요. 마음이 딱 집착되면은요, 마음이 어디 딱 하나 고정되고 집착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뭔가 고예요, 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것이야. 사랑, 좋아하네, 좋아해.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고가 다 어디서 오느냐? 집에서 오는 거예요. 집착에서 오는 거다. 사로잡혀. 그래서 마음이 어디 딱 사로잡히면은요, 울 안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딱 터고 나와야 되거든요. 딱 터고 나오는 것이 뭐냐? 자유로운 마음이 돼요. 자유로운 마음. 이해가죠? 여러분들 어디 지금 잡혀 있는가 모르지. 한번 살펴봐요. 그것만 하여간 우리가요, 이 마음이 이것이요, 딱 어디 고정되고 사로잡히고 하는 거, 이것만 잘 조절한다 하더라도요, 마음은 굉장히 사람 생활, 일상생활은 편안해지고, 우리가 안락해지고, 그게 낙원 생활이 되는 거다. 자, 사로잡히지 말자. 그것만 벗어나 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것이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네 번 해 하면 이게 집이 딱, 이게 뭔가 이게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 그리고 습관이 더 오래되면 뭔가 하면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돼. 그래서 심신작용을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하면은 습관이 되고, 또 심신작용을 더 여러 번 더 하면은 그 심신작용 자체가 뭔가 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딱 자기에게 자기라는 본래의 자기를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집착돼 버려요. 자,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요,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마음이 개조된 사람이 첫째는 사로잡힌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고 두 번째는요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야, 이것은요 이 집착, 집만 해결하면은요 이 사람 마음이 왜 어두워지는가 하면요 착심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착심 때문에 딱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싸움. 그는 뭔가 하면 자기에 집착하고 있어.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 칩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말이죠. 어두웠던 마음이 탁 밝아지는 거예요. 와. 광명이, 지혜의 광명이 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칩에 갇혀 있으면은요, 칩에 갇혀 있으면은 어두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 광대물의 낙원세계는요 모난 마음이 둥근 마음이 될 때, 모난 마음이 둥근 마음이 될 때, 사람이 마음이 뭐가 나면은요 찔러요. 다른 사람을 팍팍 찔러요. 여러분 안 찌릅니까? 나는 별로 찌르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뭐 많이 찌른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이 들수록 사람이 그래야 된다네. 많이 들어주고 많이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들어주고 또 그냥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그래야 되지. 나이 들수록 말이죠. 뭐 안 되는 거 하면 콕콕 집어갖고 얘기하면 사람이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으려고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내가 말이죠. 어시 내가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들어주니까는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번 좋아하면 영원히 좋아해요. 그래서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가끔 전화하면 회장님 그러면은 아직도 회장이냐고 그러면 영원한 회장이지 내가 그래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마음이 말이죠. 이 사람이 뾰족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람을 자꾸 찌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해져요. 그러죠? 자, 이게 뭔가 모난 마음이 둥근 마음으로,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그래서 축구공이 돼야지 말이죠. 럭비공이 되면 안 된다. 마음이. 럭비공. 축구공이 되면은 뭐죠? 공을 딱 차면은요, 쫙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색 바운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저 정도 올라가면은 어디 가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거기 가서 딱 기다렸다가 딱 차잖아요. 축구공은. 근데 럭비공은 이놈이 빡 올라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모난 마음은요, 럭비공처럼 돼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둥근 축구공이 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광대물한 낙원 세계가 된다. 그 다음에 광대물한 낙원 세계의 두 번째는요, 원망과 상극의 사회가 상생과 감사의 사회로 변해야 한다. 원망과 상극의 사회가 상생과 감사의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일러서 우리가 강대무량한 낙원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과거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부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정을 해요. 이게 도냐? 물으면은 그거 도 아닙니다. 도 아니다. 도냐? 도 아니다. 아니 도냐? 도 아니다. 그래서 철학자 이상은 박사라고 있죠. 그 양반이 쓴 책이 논문이 하나 있는데 부정의 원리. 그 논문을 썼더라고 철학자.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부정하고 계속 부정해가지고 부정하지 못할 단계까지 가는 거. 그때 가서 긍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논리를 풀어갔다. 그래서 과거는 부정에서. 그러면 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상극이에요. 과거 선천시대. 서로 대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쌓이냐. 상극이 되면 뭐가 쌓이면 원망이 쌓여요. 내가 하는 말이 다 공자 말이지. 전부.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말이죠. 어떻게 우리 바꿔야 되는가 하면 상생과 감사로 바꿔야 한다. 상생과 감사. 그래서 이제 부정을 뭐로 하는가 하면 긍정이 이게 도냐? 그럼 그건 맞다. 그것도 도다. 이거 도냐? 그것도 맞다. 이거 도냐? 그것도 맞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붙여줘. 그러죠? 네. 너도 붙여, 나도 붙여, 다 붙여 아니요. 과거는 네가 뭐 똥치는 막가지다. 권식을 알아? 똥치는 막가지. 이것이 불법적적 대인이 있고 이 무엇이 불법의 적적한 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권식을이라 똥치는 막가지다. 더럽게도 갖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게 그것도 말이죠. 똥치는 막가지도 그게 뭔가 하면요. 그 속에도 불법이 있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다 긍정을 하는 거예요. 긍정. 그래서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라고 그럽니다. 지식정보사회의 사고의 특징이 뭐냐? 이게 뭔가 하면요. 긍정이에요. 긍정. 사고의 유연성, 긍정성. 이거를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바뀌어야 되면은 어떻게 이 사회가 어떻게 바꿔지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감사의 종교. 그래서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의 종교다. 우리 원불교는. 그래서 감사의 종교 또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상생과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그것이 그 세계, 그 사회가 낙원 사회가 되는 거다. 낙원 사회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광대무란 낙원 세계의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세상. 그것이 그런 세상이 광대무가 낙원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세상. 자, 금년이 동학혁명 2주갑이라 돼. 갑오년에 동학혁명 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60년이 지났고, 이제 그 뒤에 60년이 지금 이제 금년이에요. 그게 이제 두 번 60년째를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압니까? 예전에는 12시, 12시가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가 주야로 반은 음이고 반은 양이고 그러죠. 12이. 그러면
12시 만에 음량이 한 번 바뀌죠. 그 다음에는 12개월 만에 음량이 한 번 바뀌죠. 그러지? 또 120년 만에 음량이 한 번 바뀌지? 그래서 60년은 120년의 반이지? 알겠어요? 머리 팍팍 돌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갑이 뭔가 하면요. 한갑이라는 것이요. 12시 만에 음량이 한번 바뀌는 주기의 반을 한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참 큰일 났어요. 인간 정명 120년 시대가 온다는데 재앙이지 이거. 이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오동학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요. 하여간 수탈당한 농민들이 사람 대접받자고 일으킨 것이 갑오동학 농민혁명 맞죠? 수탈받은 민중들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 대접 한번 받자. 이렇게 일어난 것이 갑오동. 그 이주갑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자체가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 자체가요.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 시대를 우리는 일러서 뭐라 그러냐. 그거를 강대모란 낙원세계라고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요. 강대모란 낙원세계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개조된 사람이 사는 세계. 이거는 말이죠. 뭐로 가능한가 하면 사막이죠. 사막 수행으로서 마음이 개조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강대모란 낙원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또 상극의 사회, 원망과 상극의 사회를 상생과 감사의 사회로 만드는 것은 사은 보온 실천이죠. 그러면은 보온 실천하면은 그건 우리가 그 강대모란 낙원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로 대접받는 사회, 이건 뭔가 하면 사요 실천이에요. 우리가 사요를 실천 딱 하면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로 대접받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결국은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잘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개교 동기 하나만 제대로 끝내주게 해버리면요. 뒤에 여러 가지 말들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나왔지? 우리 교리가 다 나왔죠? 원불교가 어떤 종교이며 원불교의 교리가 지향하는 목표 사회는 어떤 사회며 이렇기 때문에 사막팔조 사은사요가 나왔다. 다 나왔죠? 이게 전화되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 동기 하나만 똑 떨어지게 하면은요, 뒤에 여러 가지 다 이거 그냥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우리 개교 동기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서 오늘은 개교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 같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